얼마나 먼지는 몰라도 지금 가고 있어요. 야이로는 아파하는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 아, 이제는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내 딸이 내가 나섰구나. 희망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전달이 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야이로하고 지금 딸을 고쳐주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핫비 가고 있는데 탁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지 말고 아멘. 믿기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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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었다는데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말고 들어오지 말고 믿기만 하라. 들어오지 아멘. 말라. 그러면은 딸이 구원을 얻는다. 자, 들어오지 믿기만 하라. 그리하는 딸이 구원함을 얻는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현실은 지금 딸이 죽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됐어.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됐어. 오늘 낮에 주제처럼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됐어. 아멘. 이런 마음 아멘. 다 가져가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해당자의 아이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기 딸이 아플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면 자기 딸이 병이 낫겠다는 희망,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쾌히 그러자, 그렇게 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중에 전갈 오기를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잡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라면 내 딸이 지금 아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낫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 중간에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같은 핸드폰으로 연락 오겠죠. 홍길동님 지금 딸이 금방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오겠죠. 예수님은 그만 돌아가시오.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도 모시고 갈 것인가, 우리 갈릴 있어요.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러나 한번 신앙은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야 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딸이 죽었으니까 갈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야기를 왔으니까 집에 모시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 먹지 말고 믿기만 해. 먹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는다. 딸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면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면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이로가 상당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꼭 가시면 썼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그 속마음을 아시는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가자.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모시고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예수님하고 의논하세요. 아무 슬픈 일이 됐든지 우리말로 애통 터진 일이 있든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을 집에 모시죠.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 집에 가셔서 딱 하세요. 죽어있는 아이에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은 제 아들 12명이지 않습니까? 항상 3명.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12명 중에서 제일 사랑했어요. 다 사랑하지만은 이런 장소에서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얘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부모도 데려가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울지 말아라.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울어요. 삼촌은 삼촌이냐고 울고 족가락 울고 다 울 것 아닙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울지 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좀 잘난 척하지 말지. 죽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잔다거냐 너 미쳤지 않냐? 얼마나 귀엽겠어요. 다 귀엽죠. 저 정신과 있다고 다 귀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가 지금 잔다 이 말은 잔 사람을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죽은 것을 잔다고 합니다. 잔다고.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자, 예수님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울지 말라고 막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는데 이제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잔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자고 있다.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죽은 사람 아이 딱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고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사냐? 영이로 오는 거예요. 영이. 자, 우리는요 지금 여기 김일성 목사가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설교도 하고 있을까요? 영이 있어. 영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숨이 끊어져버렸어. 영은 언제 떠납니까? 숨이 끊어지면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우리는 영이 아무리 영이라고 해도 내가 숨만 까딱까딱하게 붙어 있어요. 영은. 근데 숨이 완전히 끊어져야 끊어짐과 동시에 영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에요? 영이 나간 상태예요. 죽었으니까 영이 나간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더니 야야 일어나라.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 아이는 영이 돌아왔고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참, 지금 다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먹을 걸 주라. 그 사람들이 좀 어양이 멍멍해요. 쇼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맛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내 눈을 속고 있는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먹을 것을 먹어야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살아났구나 이런 것 아닙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그 부모도 놀라고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놀랐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큰 기적을 행해놓고는 아무한테 말하지 말아라 하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것을 왜 그러냐
혹시 알고 넘어간 분들 있어요? 자,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조용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했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나만이 체험하는 예수를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도 대단히 필요해요. 자,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소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엇구려져야 돼. 실감하죠. 이 장면은 그거예요. 소문내지 말고 너희들이 소화시켜라. 거품을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소화시켜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소문내지 말고 차분히 내식을 기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신앙의 거품을 빼야 된다. 막 두고 오늘 같은 날 우리 지금 오늘날에 부흥 강사들 안 알아준 이유가요. 이유가 거품이 많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는 감리한다 못 나섰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앉은 배우고 일어나! 인다잖아요. 뭐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일어나요. 몇몇 사람이 여기가 쉬! 이렇게 싹 소리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참여했어요. 쉬! 이렇게 싹 쓰지대? 내가 안 쓰지면 나만 바보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고민이 많지만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우려면 일곱 가서 배워야 돼요. 나 안 갔어. 그 부패는 못 얻었어요. 근데 정말로 일부러 안 쓰러지면 내 체면이 말도 아니에요. 그 쓰러지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앉은 얘기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감기하다 못 나선 사람이 북이 가니까 엄청난 사람들만 나서 그러거든요. 이게 거품이에요. 이 거품을 제거하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니까. 주님이 진짜 이런 주님이구나. 이거 진실한 신앙은 거품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당장 떨고 그냥. 나 그런 사람들 양이 부엌에서 밥은 양은 소리 있잖아요. 양은 소리에 금방 들어버려. 금방 들어버 갔다가 불 꺼보면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거품이에요. 거품.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으면서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거품을 빼야 돼요. 금년에는 거품을 빼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하다. 예수님 소문내지 마라. 겉으로 소문내지 말고 차분하게 내실을 기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금년 새해에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못 보게 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얘기가 아파하고 죽었는데요. 그 부모로서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먼저 믿어라. 두려우지 말고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오기 전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믿기만 하는 기만하는 쉬운 일인데 우리가 잘하면 이 말씀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너와 나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고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을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면요. 이에 해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 자기 딸이 아파 죽게 돼 있으니까 간구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라는 거죠. 교회로 찾아오시라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환자나 의사를 찾아 나오는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공포에 대해 쫓길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우면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예수님 이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 찾아가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은 열심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이고 간구했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간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엎드리는 그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꾸 엎드릴 때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공포도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4절에서 5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하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살려내셨습니다. 영이 일어나라 하니까 손잡고 일으킬 때에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다. 그 살려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과 영이 살아야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안에 은혜가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지금 현재 상황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들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믿기만 해라.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 믿고 하니까 혼이 나가버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잖아요. 전도가 죽은 사람 여러분들이 안수로 기도로 하나님 영을 부어를 주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다 혼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혼 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됐잖아. 또 하나님 매일 확인하잖아요. 너희가 저자심하나 믿음 말고
깨져서 저만 안은 뜨겁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요. 다시 우리 김 기사님 기도에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다 받으시고 이제 다음부터 하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금년 안에 아버지 하나님